여러분께서 돌아보시면서 항상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제목으로 서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감사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주 있는데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정말 감사의 제목이 눈에 확 드러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추수의 그 물건들처럼 이렇게 추수할 거리가 눈에 확 드러나서 모여지면 감사하다. 눈에 보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모였구나. 내가 참으로 명예스러워졌구나. 내가 참으로 권력을 많이 소유했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믿음 성장이 일어나 버린 것, 이것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과 환난에 관하여서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이렇게 순종해보고 저렇게도 순종해봤는데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막연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도 명예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권력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 고난과 환난을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모로 생각해 봤으나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2-3살 된 또 1-2살 된 아기를 둔 부모님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애가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발견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커서 1-2살 또 2-3살 돼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기는 수술을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제 성장해가면서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성장한 이후에는 더 큰 육체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어릴 때 발견되어서 다행이고 어릴 때 부모가 주도해서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한 것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도 이 아기는 조금씩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그리고 의사는 그래 빨리 자라면 어느 정도만 자라도 내가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때가 됐습니다. 수술을 합니다. 아기들은 수술을 할 때 막 몸을 흔들기 때문에 거의 전신마취를 많이 합니다. 전신마취를 해야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막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부모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잘 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그 다음에 고통은 아기에게 찾아옵니다. 마취가 끝나고 나면 마취가 풀린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이 약을 먹으면서 진정이 되나 또 고통이 오고 또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놀다가도 그 고통 때문에 울고, 그리고 잠자다가도 그 고통 때문에 일어나서 웁니다. 그 아기는 왜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뭔지도, 또 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날 때부터 이런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자라서 수술을 했고 그 수술을 하는 중에 참으로 고통스러워했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 어릴 때의 고통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그 고통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그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은 더 큰 고통 속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했구나. 고통이 있는 그 수술을 이미 해버렸고, 그리고 치유되는 과정, 회복되는 과정에 고통이 심하게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눈으로 보아서 확인되는 자리,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부터 이 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유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부모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참으로 지혜로워서인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됐습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또 이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도 참으로 집중하는 사람이라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이 부모가 교육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 바울을 가마리알의 문화생으로 외국에 살면서, 다소라는 외국에 살면서도 바로 유대 땅, 그 유대 지역에 보내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바울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배움과 관련하여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자랑스럽고 모든 것이 좋은데 바울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간질병입니다. 공부하다가도 쓰러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가도,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놀다가도 간질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그렇게 헤맵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도대체 이 병이 왜 왔을까? 이 병을 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가 성장하여서 이 병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면 낫는 병인가 보다 생각해서 유대교인 교인으로서 기독교, 이단이라고 평가되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힘으로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의 감옥에 가두었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병이 낫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병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온전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인데,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참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죽음에서 구원해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저 병도 못 고치는가? 예수님은 소경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 했는데 왜 그를 전하는 저 바울이 그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가? 그 병 하나 낫지 하지 못하는가? 덕이 안 됩니다. 바울이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자신이 고통하는 것은 고통한다 치고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덕이 안 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더더욱 덕이 안 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세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병은 낫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도 해봤습니다. 내가 12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너무 많이 소유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바로 셋째 하늘 영의 세계까지 다 보고 온 그러한 사람이라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이 병을,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이해했으면 이제 육체의 가시를 걷어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고난과 이 환난, 이 고통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바울 사도에게는 그냥 충분한 은혜의 상태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 전하는 자, 그런 자리까지 간 모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의 순간이 와서도 역시 나의 구원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크고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크고 내가 인내하면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힘과 능력이 올 때 그때 내게 기쁨이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딱 깨닫고 나서 내게는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더더욱 충분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더욱 충분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됐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됐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난과 환난, 고통의 자리입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입니까? 또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고치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고난과 환난의 자리입니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것에 대하여서 더욱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지금이 가장 강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약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야, 이거는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인 줄 믿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살펴보고 성찬 나누도록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 오늘 학습을 받는 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로 저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구나. 이제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교회를 위하여 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그러한 감사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권찰,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목사, 그리고 모든 부서의 위원장, 교사 이런 여러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 주신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청지기 헌신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받은 자, 성도라는 직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께서도 바로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구나 라고 아시고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께서 일꾼 되는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세례식부터 학습 세례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회에 학습자와 세례자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학습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식은 연령이 14세 이상 되고 믿은 지 6개월 이상 된 신앙이 독실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6개월 전에 세례받기 6개월 전에 학습을 받고 이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배워서 세례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습 받으실 세 분 제가 호명하면 네 하고 소리 내셔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규, 좀 큰 소리 좀 해주세요. 이란규, 네. 이준석, 네. 임하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서약. 자,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자가 학습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서 계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여 주시며 또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서약을 한 모든 이들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학습교인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란규, 이준석, 임하윤 씨 등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심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 받으신 분은 세례 받으실 때까지 주일 성수하시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서 잘 배우셔서 세례 받으실 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선서를 할 분, 세례를 받을 분 호명하겠습니다.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형섭, 네. 임종영, 강진석, 이재언, 박무영, 장대영, 문준혁, 장영진, 예, 감사합니다. 이상 8분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세례 선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선서 하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밖에 다른 소원이 없는 자인 줄 압니다. 하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선서합니다. 하나,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선서합니다. 하나,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거룩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깊이 다짐합니다. 아멘.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세례를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특권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잊으셨다는 확증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음과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세례 특권을 선서하신 분들이 받습니다.